자, 우리 예배 전에요. 성탄 찬양 하나 배우겠습니다. 뭐 유명한 찬양인데 그래도 밖에서 들었을지라도 배워본 적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예배 전에 좀 성탄절 앞두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 산에 내려와 그 성내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더라.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은혜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더라.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허상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제랑 세상 살고만 세상만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성지에 어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가 하도다. 네, 이번에는 일본어로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기 잘 나오나요? 아메나루 카미리와 미사카에 아레 진이 스무기 토리와 에이와 레콘
미츠가이 고도 소리때 오무타와静かに見てゆく世に響けり今を見つかり翼を伸べ疲れしこの世を覆い守り悲しむにあこみやむ里に慰めあう調べ歌を共に踊りつつ世の旅路に悩める人々頭を上げこの日をたえる楽しき歌声生きていこえ見つかいの歌を平和光久しく生とも待ちしくに主イエスを我らの君とあがめあまれく世の民高く歌わ아멘. 日本語ではメリクリスマス를何と呼びますか？何と言いますか？メリクリスマス。同じですか？メリクリスマスですね. 우리 한국에는 성탄절 전에 성탄 인사를 할 때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미리 크리스마스. 네. 아니 김유심 쌤 왜 웃으세요? 웃지 말라고 한 얘기인데. 예, 좀 추우라고 한 얘기인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모르셨군요. 자,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키리츠노도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야키 또 못돼 이마스까? 시마네상. 자, 여기 누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을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공대리여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는 예수 내 주. 주보에 있는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경고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경고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는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되고 족하는 해주시네. 당신이 고락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으로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으로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음 482장 참 즐거운 노래들로 힘을 넣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주 세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우네. 늘 높은 곳에 하늘에서만 주무신 주 찬양하여 참 아름다우네. 함께 걸으세. 하늘의 깊은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임을 넣어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아나가겠네. 참 아름다운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무신 주 찬양하여 참 아름다운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주무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되어 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의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아름다운 함께 부르세. 하늘의 깊은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자,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은혜 또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도 또 생각지도 못한 채 지은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들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을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 회개의 기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잠시 작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 실망하고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시편 55편 7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쉬고 싶구나.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고 싶구나. 광풍과 폭풍으로부터 도망쳐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가고 싶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윗처럼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슬픔과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수만 있다면, 날아가서 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 모두가 갈망하는 절규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절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날아가고자 하는 절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토록 즐거움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고통, 슬픔을 피하려는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놀이공원, 오락에 집착하고 끊임없는 스릴을 추구하며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많은 돈과 열정과 시간을 쏟아붓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카시아 레이설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제가 산시오 도울이 이렇게 보니까 뭐 끝도 없이 사람들이 밀려오는데요. 저 혼자만 이쪽 방향으로 가고 다 이렇게 오는데 아주 시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으면 이렇게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축구 구경을 하러 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십니다. 진지함이 결여된 채 삶의 즐거움과 무의미한 웃음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역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 슬퍼한다는 동사는 그리스어로 마리코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무려 9가지의 그리스어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마리코스라는 동사는 그 9가지 슬픔을 표현하는 동사 중에서도 가장 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와 같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극심한 슬픔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슬픔이 무엇에 대한 슬픔을 뜻하는지 조금 뒤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 전체가 눈물과 슬픔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9가지 서로 다른 동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말세의 증상들입니다. 전쟁, 기근, 지진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세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요. 예수님은 전쟁, 기근, 지진이 인류에게 닥칠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신 슬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루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슬픔에 대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슬픔입니다. 일반적인 슬픔. 이 일반적인 눈물은 고통과 불안에 대한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실 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울음은 선물이에요. 눈물과 슬픔으로 고통과 불안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과 불안은 우리의 감정체계 전체를 폭발시켜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눈물과 슬픔은 고통과 불안이 퍼뜨린 독소를 우리의 감정체계로부터 배출해내는 기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를 잃었을 때 울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도 울었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감사할 때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실한 사랑을 받을 때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걱정으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으로, 때로는 낙담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울기도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울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겼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보시면서도 우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조금 있으면 그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될 그 미래를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정상적인 방식으로 슬퍼하는 것은 감정을 정상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전도서 3장 2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슬픔입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슬픔은 매우 부적절하게도 죄에 가까운 슬픔인데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어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족되지 않은 악한 욕망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왕자 암몬은 사무엘하 13장에 보니까 자신의 배다른 누이 다말 공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성적으로 더럽히고 싶어 병들 때까지 울고 수척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도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백성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데 그걸 합법적으로 가질 방법이 없으니까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슬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셋째, 또 다른 종류의 부적절한 슬픔인데요. 죄책감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는 경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너무나 깊이 후회하는 나머지 속죄의 한 수단으로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는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 공주를 강간한 자신의 배다른 형제 암논 왕자를 죽였습니다.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 왕자는 끝내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20장까지 이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은 왕자였고 매우 잘생겼고 교만했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며서 결국 아버지 다윗을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압살롬 왕자는 왕궁을 점령하고 다윗의 군대를 전멸시킬 쿠데타를 계획했습니다. 결국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압살롬은 전투에서 죽었고 그의 군대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기쁜 일인데도 다윗한테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다윗은 압살롬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슬피 울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감탄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압살롬 왕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슬퍼한 이유는 압살롬 왕자의 죽음이 다윗의 과거의 죄의 결과라고 다윗 스스로 굳게 믿은 데서 온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유부녀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 용사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그를 죽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4가지의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4가지의 비극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나머지 인생 가운데 그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먼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딸 다말 공주가 베다론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여 왕실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의 아들 또 다른 왕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고, 그리고 암논을 죽인 그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슬퍼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다윗의 왕위를 되찾아 주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던 병사들의 승리를 매우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죄책감에서 오는 슬픔, 그런 부적절한 슬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미화하기도 합니다. 슬픔 때문에 울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그 울음이 인간을 한층 더 성장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즐거움과 함께 한 마일을 걸었네. 1.6km 걸었네. 즐거움은 내내 수다를 떨었지. 그러나 즐거움이 해준 말로 인해 나는 전혀 지혜로워지지 않았다네. 나는 슬픔과 함께 한 마일을 걸었는데 슬픔은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네. 그러나 슬픔이 나와 함께 걸었을 때 나는 슬픔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네. 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중동의 아랍 사람들에게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온통 햇살만 있으면 결국 사막이 된다. 인생에 슬픔이 없으면 사막과도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픔은 그런 종류의 슬픔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배웠듯이 복이 있다는 뜻의 그 그리스어가 마카리오스였는데요. 어떤 뜻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복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결국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이 슬픔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행복한 것이고요.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슬픔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서 그 차이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문제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외로움과 낙담, 실망과 진심 어린 사랑 때문에 마음껏 울 수도 있습니다. 또 채워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울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너무 누군가를 사랑해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런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슬픔은 우리에게 단 한 조각도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슬픔은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주는 슬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슬픔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슬픔을 말해요. 그것은 경건한 슬픔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슬픔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슬픔의 핵심은 외로워서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낙담과 실망과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친 사랑 때문에 슬퍼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죄책감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을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신이 파산 상태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난입니다. 마치 거지가 오직 호의를 기대하고서 겸손히 손을 내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해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그러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며 그것은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반면에 5장 4절 슬퍼하는 사람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영원한 죄와 지옥의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지적으로 깨달으면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여 그 영적 파산 상태를 슬퍼하고 그 영적 파산의 원인인 죄에 대해 슬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깨달음을 결코 잃지 않고 평생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미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이 말하는 가장 극심한 슬픔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9가지의 슬픔을 표현하는 동사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슬픔의 표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만 표현하는 그런 슬픔, 격렬한 통곡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맹수에 의해서 물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여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 단어를 사용하여 슬퍼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외적인 통곡이 아니라 깊은 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 통곡하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이 말하는 이 슬픔은 깊은 내적 고통을 나타내요.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이 그를 찢어놓았습니다. 그 고통이 그의 온 존재를 여름 가뭄의 풀처럼 말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 용서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에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라고 다윗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단순한 죄에 대한 슬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슬픔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위로를
받을 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 죄를 짓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기만 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억누르고서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죄책감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파멸에 이르고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데서 오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깊은 위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고통은, 슬픔은 가방 속에 집어넣고 쳐넣고 미소 지으면서 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라, 슬퍼하라, 슬퍼하라.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깊은 위로를 평생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은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러한 깊은 슬픔이 없다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2장 14절 15절은 이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라고요.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 사람들은 악한 일을 묘사하면서도 웃고 즐거워합니다. 박수치면서 신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보면서 웃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찌푸리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비꼬는 불경건한 농담은 이미 세상 속에서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웃을 만한 일인가요? 잠언 2장 14절에서 아까 말하듯이 악인들은 그런 악한 일을 하기를 즐거워할 정도로 그 행실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불의에는 금전적인 이익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즐거움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즐겁고 기쁜 마음이 좋은 약과도 같아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회개와 죄에 대한 슬픔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건한 슬픔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죄들에 대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과연 사실이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영적인 가난함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죄들을 슬퍼했었다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에 대한 결과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위로를 약속합니다. 위로.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바로 옆에 계셔 주시는 분. 그래서 항상 위로하고 조언하고 이끌어주는 분이란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또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위로자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위로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지금 이곳에서부터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고 마지막 천국에서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슬픔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약속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슬픔, 그런 슬픔을 슬퍼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방해물 제거.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는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성령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돌처럼 만드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1. 죄에 대한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사랑. 죄를 사랑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2. 절망입니다. 절망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말해요. 절망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도 내가 지은 이 죄만은 용서하실 수 없어. 이건 너무 심각해. 절망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과 사랑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어떤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죄에 대해 슬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3. 오만입니다. 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내가 죄에 대해 슬퍼해야 할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만을 반드시 버려야 죄에 대해 슬퍼할 수 있습니다. 4.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은 기독교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립니다. 안일함은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앞으로 내가 뭘 걱정하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니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굳이 내가 또 내 죄를 그때그때마다 고백하고 슬퍼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안일한 생각을 넣어줘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5. 미루는 습관입니다. 미루는 습관. 나는 언젠가는 내 죄를 제대로 직시하고 정신 차려야지. 모든 죄를 고백해야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경고해요. 14절.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미루다가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우리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회개하기도 전에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빨리 치료할수록 미뤄도 빨리 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 없이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면 안 됩니다. 마지막 6. 웃음과 쾌락입니다. 이것이 죄를 슬퍼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방해물이에요. 웃음과 쾌락. 사람들은 단지 항상 웃고 싶어 해요. 그래서 끝없이 근사한 식사와 파티 약속을 하고 계속 유튜브와 드라마를 보며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음악을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진정한 즐거움이 주어질 것이에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난 웃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이 6가지 방해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고통, 인간으로 여러분 못이 박힐 때 그 고통, 못이 박혀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몇십 초 한 번씩 숨을 쉬려면 이렇게 축 처진 다리에 힘을 주고 올라서야 돼요. 그래야 숨을 들이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리죠? 또 찢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숨을 내쉬기만 할 수 있고 들이마실 수 없으니까 또 죽을 것 같죠? 그럼 또 이렇게 하려면 채찍질당한 등이 나뭇결에 또 막 거친데 닿으면서 쓰라리고 다리에 힘을 줄 때 다리에 박힌 못에 의해서 다리의 그 뼈가 점점 으스러지고 찢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 고통.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숨을 쉬고 마시고 이걸 반복하다가 죽는 게 십자가의 고통. 누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 고통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방해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속의 인물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십시오. 다음은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자신이 죄를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yes라고,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면 죄를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첫째, 죄에 대해 민감하신가요?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죄를 여러분들은 비웃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심각하게도 죄를 즐거워하시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생활에서의 죄일 수도 있고 부정직함 같은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 민감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는 것처럼 그를 특별히 기억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내가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겠노라 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도 죄에 대한 민감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6절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 그걸 보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계세요. 교회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고 또 정말 세상 길로 점점 나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찢어지십니까? 죄에 민감한 사람이 죄를 슬퍼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아까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처럼 모든 죄를 용서받은 확신, 거기서 오는 위로와 기쁨,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삶에서 오는 진정한 평안, 행복감, 위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슬퍼하는 자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슬퍼하는 자이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과 성령님도 위로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로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기도, 혹은 회개의 기도, 혹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가 여러분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시면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서 파산 상태를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그때 주님은 특별히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 주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나가는 성도 아버지 세상의 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죄들이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때 우리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고통받으실 때 우리도 고통받으시는 참된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인도하신 죄들을 구원하시고 그 길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여 정말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 친척 아버지 친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온 교회가 거룩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위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랑과 기쁨과 행복감이 차고 넘치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보나 아버지 구원받은 감격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생활 그런 가정 그런 직장생활 사업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늘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가짜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천국의 영원한 위로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죄의 파멸적인 결과인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8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늘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교노 시라스 데스. 오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옥구기상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쁩니다. 네, 우레시 데스. 네. 그리고 오늘 3시 10분부터 모리 모임 끝나고요. 50분까지 40분 동안 모리 리더 모임 3층 가운데 방에서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보시면 올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주 세례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유정 성도 교회 못 나오시던 기간에도 계속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세례 받을 준비 다 잘 마치셨어요. 그래서 세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또 힘차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쁘죠? 네. 본인은 좀 떨릴 거예요. 작년 연말에 우리 허순상 권찰님 세례 받으시고 올해 이렇게 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습 이렇게 보면 참 정유정 성도님도 세례 받으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새신자 환영합니다. 네, 여기 맨 앞에 앉으신 두 분이신데요. 우리 최 기자 성도님과 시마네 요시코상 두 분 환영하겠습니다. 네, 신년 1월 7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도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권고인데요. 이번 주에는 새벽 기도를 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 가족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참 힘든 면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이 오고 또 손자가 와서 조금 새벽 기도를 쉬고 저도 좀 약간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약간 번아웃 증후군 약간 그런. 그래서 좀 심장이 좀 두근두근하고 뭐 이런 증상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한 주 쉬고자 하니 여러분이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어떤 그 크리스찬 사업가 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그 후지산 야마나카 호수 바로 옆에 만션을 사놨대요. 그래서 그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2박 3일 동안 그런 혜택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돈 별로 들이지 않고 쉬고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 조승현 형제가 지금, 일본어 시험 보러 한국에 갔고요. 그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취직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송은비 자매가, 발가락에 골절이 생겨가지고요. 자전거 타다 그랬다 그랬죠? 런닝머신, 맞아요. 짐에서 런닝머신 타다가 조금 살짝 한눈 팔았는데 어떻게 삐끗해가지고 발가락이 골절돼서 치료 중이고 예배를 못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신자가 되시기로 마음에 결정하신 이은희 자매님, 추수감사예배 행복축제 때 오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 예배 마치고 며칠 뒤에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폐차를 할 정도로, 6개 에어백이 터지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검사 결과 뇌에는 이상이 없고, 이제 허리 척추뼈에만 좀 미세골절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만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도 못하고 이렇게 쉬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시고요. 이은희 자매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토리대에 사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큰 사고인데, 그 정도 안 다친 건 좀 의사도 이거 정말 기적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대학 입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카즈키 열심히 공부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느라고 위장도 안 좋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카즈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모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대신 아버지 주님 나라 힘하시고 대신 인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을 드린 믿음의 손길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공부하는 우리 카즈키에게 지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사고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친히 주의 손 얹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슬픔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오아리니시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족, 우리 큰아들은 못 왔고 며느리 왔고 손자 이혜리 왔고 세 번째 아들 현수가 왔습니다. 군복무 중인데 12월 31일 제대입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개별적으로 인사 못 드려서